아까 잠깐 그 어느 분이 영과 혼과 육 이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것도 육신이 평생의 주인 노릇을 해요. 지금도 육신이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또 잘 안 된 게 있잖아요. 진짜가 없어요. 제가 밖에 있을게요. 저도 마음으로 이 생각으로는 거의 성악가예요. 이게 안 내려와서 임플란트 되고 그래서 안 내려와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주인은 육신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사람들은 농부로, 어떤 사람은 시인으로, 어떤 사람은 수필을 쓰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 각본을 쓰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 각본을 쓰시는 분들은 저는 정말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로 몰입하게 하잖아요. 요즘 저희 집사람과 막내 예나가 눈물의 여왕인가? 눈물의 왕국인가? 눈물의 여왕이요? 네. 저는 그거 보고 우는 게 너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 몰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다 낯설고 그렇잖아요. 옛날 그런 탤런트들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고 그걸 보고서 막 둘이 막 울어요. 안 걸렸어요. 제 방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애가 울어. 그래서 내가 우리 인숙이가 때렸나? 그래서 인숙이 뭐라고 하려고 보니까 둘이 같이 울고 있어.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조금도 몰입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렇게 울긴 하잖아요.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막 선전 들어가면은 막 선전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눈물의 왕국 하는데 막 선전 들어오고 난리 나잖아요. 이거 물어야 돼, 뭐 사야 돼. 여기까지가 생각이에요. 생각은 분명하게 우리 육체에 있어요. 바디에 있어요. 그래서 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이 뇌 영역, 뇌 활동이 굉장히 넓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요. 이 뇌로 인해서 감정 느끼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도 딱 느끼고 생각하고 딱 잡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외로 육신도 굉장히 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좀 정적으로 들어가서 좀 서정적으로 시를 읽을 때 막 감동이 오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은 다 이 소울과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어요. 소울. 그런 걸 볼 때 이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내 육신에게 잘 전해줘서 내 육신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도록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게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괴롭다 이것도 표현하죠. 그러나 영혼이 너무 공부하고 영혼이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을 이야기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어느 이게 상황에 그 막다른 길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그 시간에 좌절을 합니다. 생각은 좌절을 해요. 포기해요. 막다른 상황이 때문에 눈으로 보기 때문에 시각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눈이 볼 수 없는 영혼은 구할 수 있는, 영혼은 찾을 수 있는, 영혼은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매달립니다. 그게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막다른 상황에 가지 않는 한 이 소울, 영혼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영혼을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이 잘하면
혼이 같이 덩달아서 살아갑니다. 해서 영의 생각, 주님 생각이 잘 들어와요. 비교적 이게 잘 깨달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아니구나, 아 저것도 아니네, 그게 속상할 일 아니네, 이게 끝이 아니네, 이걸 빨리 알아요. 신기하죠? 영은 안 보이는 세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걱정도 하고 불안하면 너무 거기 끌려가잖아요. 점점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만 혼자 남는 것 같은 상황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영이 나를 딱 잡아주면, 너가 왜 괴로워하느냐, 너가 왜 움츠려 하느냐, 너가 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영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서서히 생각의 걱정들이 가라앉아요. 이것이 빨리 되는 사람이 영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 130년, 40년 동안에 이게 영이 눈을 떠서 뭐가 보고 또 안 보고 이런 걸로 이게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다라고 많이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눈을 뜨고 보는 사람도 빨리 불안해요. 굉장히 외로워해요. 의외로 혼자 있는 시간은 무수하면서 그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샬롬하지 않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자신의 영과 상황과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이 안 자란 상태에서 영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영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영이 열려버리면 이걸 감당을 잘못합니다. 그래서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업앤다운이 심한 이유가 영이 아직 불안해요. 아직 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자랄 수 있는 길이 찬양감이 있어요. 그 찬양을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여기서는 같이 이 분위기로 우리가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할 수 있고, 정말 같이 있을 때도 같이 경험하면서 속으로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속에서 찬양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찬양은 천국의 언어예요. 방언이 천국의 언어라고 하지만 실제 제가 방언을 통역해 보면 아직은 거기까지 가고 있지 않아요. 방언이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그런 신령한 언어로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방언이라면 영이 절대적으로 찬송해요. 영 자체는 어린데 방언을 하잖아요. 방언이 반복으로 나옵니다. 방언이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해요. 방언이 언어잖아요. 이걸 하늘의 언어, 천국의 언어라고 본다면 똑같은 방언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영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라도 방언을 통해서 신령한 분위기, 신령한 느낌, 뭔가 그런 느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방언을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언을 20년, 30년을 해도 영이 안 자랍니다. 즉 하늘의 비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30년 동안 방언을 안 했겠습니까? 40년 동안 방언을 안 했겠습니까? 계속 방언을 하죠. 이 방언을 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간격이 있는 거예요. 큰 간격이.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방언도 탄식이고 방언도 기도예요. 방언도 간구예요. 즉 기도의 단계에 있다. 그것을 신령한 언어인 방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딱 멈춰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이 부탁을 하셔서 차에 앞쪽에 2분, 뒤쪽에 2분 해서 다 방언을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고 나름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주 신령하신 자매님이신데 저한테 방언을 통변을 해줄 수 있냐고 하셨고 또 운전하시는 형제님도 영적으로 좀 이렇게 뛰어나신 분인데 자기 방언을 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통변을 한 바로는 그렇게 놀랄만한 신비로운 비밀한 영역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육신에 대한 문제를 영이 지적하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니? 그러니까 그 영의 방언이 육신이 너무 못 알아듣고 너무 자기 의지로 하고 뭔가 뜻한 바대로 이렇게 잘 이어가지 못하는 그것을 계속 영이 육을 책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의 영의 이 방언을 보면은 영적으로 자기가 굶주려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영적으로는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그 배고픈 삶을 좀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영을 강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언을 통변했을 때에 99.9%는 하늘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언을 통해서 그 하늘의 비밀한 영역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고 있냐면 육과 영이 엄청난 괴리를 제가 듣게 된 거예요. 육체의 생각과 영의 현재 상태가 너무 괴리가 심해요. 자기 자신은 신령하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다양하지 않아요.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신령한 매개체가 아니에요. 충분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육신의 문제와 잘못을 고백하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뜻밖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현재 육신의 이 삶이 신령하지 않아요. 방언은 나름 자기가 생각할 때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삶이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서 영이 육신이 진짜 더 영화, 스피리추얼라이제이션, 영적으로 변화가 되길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영이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속에 많은 감동이 와요. 그리고 이 감동은 굉장히 깨끗해요. 방언하다가 시험 될 수 있어요. 방언하다가 다른 영의 방해와 공격을 받기도 해요. 실제로요. 근데 찬송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괴로워서 슬퍼서 십자가 보혈 찬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좀 덜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다윗이 늘 한 것이 뭐냐면 양을 치면서 찬송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그 배경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형들은 율법에 대한 교육을 나름 체계적으로 받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냥 내눈 아이예요. 그렇게 관심을 부모님이나 형들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몸에 배제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생각들이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 모세오경과 시편의 가사, 이 찬송 가사의 이 내용을 보세요. 굉장히 다르죠. 그 시적이죠. 굉장히 마음에 와닿죠. 나의 삶의 고통과 그 골짜기에서의 탄식이 같죠. 율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율법에 내가 했느냐, 율법에 내가 못했느냐, 이 차이. 항상 정죄를 당한 기분을 느낍니다. 잘 해야 되는데 또 오늘 내가 못했네. 이거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신드롬, 그 신드롬에 부착했는 거예요. 이것이 늘 살아서 신드롬처럼 날 붙잡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해요. 율법을 늘 외우고 암송하고 율법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노래하잖아요. 늘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신여로서 이 구약시대 안에 율법에서 벗어난 아이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율법을 철저하게 배운 사람이라 한다면 대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드린 떡을 자기가 먹지 않죠. 안 먹죠. 근데 그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다르게 즐겼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이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주잖아요, 그 진설병. 그리고 먹어.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것을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다윗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진설병을. 이거는 초법적인 겁니다. 초율법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대제사장과 다윗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이 움직이지 않으면 떡을 안 줍니다. 율법적이면 안 준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리 내가 해도 이거 못 준다. 어떡하지? 사슴 잡아주나?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설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 거예요. 율법이 한 북한 시대에 있어요. 그 성전까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느 때 이렇게 살아났을까? 자, 시편 23편은요, 누가 봐도 영혼의 노래예요. 그 짧은 6절, 7절, 6절의 이 찬송시 안에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신묘막직한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율법을 잘 따라하는 사람은 잘 따라하다가 율법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얼굴을 피해 돌려. 아버지 집에 지금은 못 들어가. 한데 다윗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용감하죠? 도대체 어디서 나온 용기죠?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영혼은 다르다. 육신의 생각까지는 마디, 육체의 영역이고 영혼부터는 하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갈급하게 하나님 찾는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영혼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영혼 살아나요. 그러다가 영혼이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상황 속에서만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죠. 천만의 군사들이 나를 둘러치는 친친 상황 속에서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만 아니에요. 이제는 즐거이 찾는 어느 상황에서 찾아요. 그런 상황에서 찾아요. 계속 찾아요. 영이 장수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었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니까. 괴로운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영혼의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내 생각으로 이미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계속 기도하면 상황이 해결이 된다는 믿음도 갖게 돼요. 근데 다윗이 처한 상황은 내 기도로도 안 되는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끝이야. 자기가 죽어.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주시는데 당연히 죽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들이 아무리 자기가 미친 척을 해도 한 번에 죽일 수 있잖아요. 우리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그냥 칠 수 있어요. 다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래서 그는 이 혼과 육신의 생각과 느껴오는 이 감정과 불안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면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서히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혼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형편의 어려움, 진짜 축복의 시작이에요. 축복의 전줄. 제가 이걸 느끼는 것이 제가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방황도 해보고 부르짖어 보고 금식도 해보고 해도 상황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이러다가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그냥 죽겠구나.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겠구나. 버림받은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닌 심정이에요. 그보다 더한 심정이니까 나는 진짜 끝이라고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탄식과 기도 속에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나서 처음으로 주님,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저는 가정의 문제, 제 진로 문제, 식구의 문제, 교회 문제를 기도했지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는 신앙생활 한 날부터 그 이전까지 직접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영혼을 살려달라는 기도. 내 영혼이 주를 만나도록 기도하는 게 없었어요. 항상 문제를 기도했죠. 영혼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영이 열리는 시작이었어요.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해요. 영혼이 살아나는데 실제로 영혼이 살아나고 보니까 현실을 이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게 고난의 축복이었구나. 이 사망의 나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영혼을 살리는 이 나의 이 신앙의 때에 내 영혼을 깨우시는 시간이었구나. 그러니까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제 영혼이 살아나니까 문제가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인도하신 사망 음침한 골짜기 길인 거예요. 이게 그 골짜기의 길이었구나.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길이었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요, 제가 무엇을 두고 기도했겠어요? 내 영혼. 주님, 제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영혼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영혼을 주게 해 주십시오. 제 영혼을 창성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기도할 소망이 없어서 포기하고 기도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키는 한 자가 더 안 된다. 그래서 키에 대한 소망을 놓아서 이걸 기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상성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와닿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 영혼을 통해서 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그 직전에 진짜 사망이었고 죽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혼이 제 속에서 얼마나 탄식이 됐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제 입술이 견디지 못하고 탁 터진 거잖아요. 내 영혼을 살려. 이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 순간 제가 제 혼과 제 영혼과 제가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서 지나가 보니까 그게 내 영혼을 내가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해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제가 찬양을 외칩니다. 한국교회는 성가를 하죠. 누가 특수하시죠. 그 말씀 듣고 기도가 끝납니다. 찬양을 예배의 중심으로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뭘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저 자신이 음치라서 찬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성가대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도저히 못합니다. 입만 뻥뻥뻥뻥 하래. 저는 그렇게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는데 제가 지금도 잘하고 못하고를 정말 떠나서 찬양에 목숨을 드리는 거예요. 이 찬양이 오늘을 열어줍니다. 오늘의 괴로운 때를 반드시 찬양이 열어줍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아둘람 동굴이 있잖아요. 아둘람 동굴에서 벗어난 이후에 다윗이 일어서 납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동굴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굴에서 찬양할 때에 어떤 찬양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이게 내 문제를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찾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한 뭔가 뚜렷한 확신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야 수금아 깨어 노래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예요? 열방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 궁창이까지 이 찬송이 올라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늘 궁창이까지 온 세상에. 이거는 아둘람굴의 다윗이 직면한 형편과 너무 달라. 거기서는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 우리 언제 이 동굴에서 나갈 수 있어요? 언제 자유롭게 우리가 좀 땅 위에 살 수 있어요? 이거잖아요.
근데 현실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찬송이에요. 결국 이 안에서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어야 돼요. 문제의 답을 구하는 이 괴로운 심정에서, 이 심정에서 주께 맡기고 나와서 주를 찬송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내 형편을 모르잖아요. 이 괴로운 심정을 절대 모르잖아요. 이걸 알고 있는데 그 감정에 매이지 않고 그 감정에서 벗어나서 주를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 궁창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게 영의 출애굽이에요. 영이 내 형편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도전이 들어와야 돼요. 내 혼이 내 육체에서 나와야 돼요. 내 영이 육체의 생각과 감정과 슬픈 감정에서 영이 빠져나와요.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를 적극적으로 내 편에서 도와주는 것이 영혼이 소울. 그러면은 전적으로 이 영은 하나님을 원해요. 늘 하나님과 교통을 원해요. 근데 성령도 축도로 보니까 성령이 교통하시느라고. 그래서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혼은 하나님 쪽으로 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다윗이 그 이후로 찬양의 삶을 살아요. 찬양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절정, 그 클라이막스가 오벳 에돔의 집을 거쳐서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올 때잖아요. 몇 걸음을 거르지 않아서 다시 보복해. 몇 걸음을 걸지 않아 다시 보복해.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무 상자로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이미 도성으로 들어오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하나님의 언약들, 그것이 정확하게 이 영혼이 이걸 알게 해주거든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지만 제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정말 원한다. 더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만큼 완전한 영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한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사람으로, 조중에 저 사람은 사단이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뽑아내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사람으로 봐. 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근데 말씀드리잖아요. 오래 참는 것이 3시간 참는 게 아닙니다. 그게 3일 참는 게 아닙니다. 진짜 끝도 없이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을 통해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야, 내가 더 이상은 이 육신의 영역에 설 것은 아니로구나. 내가 오히려 더 사는 날 동안 더 하나님의 영역으로, 주의 나라로 더 들어가야 되고,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나갑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또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항상 그게 자꾸 눈에 띄어. 응? 수진장님 10분 늦으셨잖아요. 조금 더 출발해서 10분 전에 오히려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예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10분을 늦게 왔던 30분을 늦게 왔던 세수를 안 하고 왔던 간에 이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또 어제 오늘까지인데 오늘 또 왜 가셔? 몇 분들? 아 진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그냥 막 다 죽게 맡기고 그냥 결단하고 결심하고 여기서 응? 죽더니 여기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no problem. 평안하게 가시라고. 우리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겠다고 아무 걱정 마시고 가시라고. 전혀 그것이 성가시지 않아. 전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제 영이 시 공간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워하시고 자꾸 늦다고 생각하시고 아무리 그렇게도 저는 늘 얘기해요.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저도 좀 빨리 되고 싶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진짜요? 진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 끝은요, 끝이 없어요. endless love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영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쭉 초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다 이미 품으시는 거예요. 이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더디 가셔도 잘 안 된다고 하셔도 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더라도 늘 괜찮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영의 그 끝을 이미 넘어서 계셔요. 그 끝을 넘어서 전체 양쪽으로 다 넣으시고 계시다. 모아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건 전혀 달라요. 본질이. 그래서 듣는다고 하면서 본다고 하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놀랄 만큼. 아니 보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안 봐야 돼요 원래. 안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들으면은요, 그나 왜 그러지? 실은 이에 고춧가루 낀 건데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나 똑바로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판단이 들어와요. 자기도 출렁거리고 상대도 출렁거리고. 이게 영이 약한 거예요. 영이 아직 안 자라는 거예요. 영이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절대 상대의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배려를 합니다.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지금도 정말 잘 이기시면서 가고 있다고 격려를 하지. 벌써 몇 년이야. 진짜 가벼운데. 너 앤서. 벌써 이렇게 막 답이 없다고 하던 얼굴 표정이 답이 없던 상대방.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지. 굉장히 거룩한 영에 잡혀 있어야 그렇게 못합니다. 내 쪽에서 그렇게 할 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전혀 그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도님들, 형제, 자매는 절대 정죄를 못해요. 정죄자는 입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정죄가 굉장히 두려움을 알아요. 함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예요? 사랑밖에 난 몰라. 사랑을 배인다니까요. 사랑을 받는 쪽에서는 미안할 수는 있겠어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앞으로 막 치고 나가는 것도 없고 맨날 뒤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시지? 근데 그게 진리라니까. 사랑이 진리라니까. 사랑이. 그래서 아들람 공동체 사람들이 약 500명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사회에서 다 잘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들람 공동체는 다 도둑놈 공동체예요. 세상에 온수가 봐야 돼요. 근데 찬송해, 찬양해, 비파와 수금으로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찬양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다윗을 그때까지 누구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 형편의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냐. 저 형편의 사람이 항상 도망다녀. 그렇잖아요. 다윗 음매라고 해서 숨어 잠자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냐. 전혀 그 기대가 없었어요. 근데 저렇게 고통에 빠져있고 저렇게 도망만 다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노래할까 해서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 나도 다윗처럼 찬송하자. 그냥 찬양하자. 그래서 찬양을 하려고 온 그런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둘람 사람. 그런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둘람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유다 나라가 아니라 다윗이 왕인 나라가 아니라 찬송하는 나라예요. 찬송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찬송이 도대체 저쪽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메시지가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지. 딱 7년을 이 남유다에서 다윗과 함께 찬송의 나라를 세워가자. 그게 역사상 유일하게 한 번 있었던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윗의 7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뭔가라고 하는 정의가 요 다윗의 7년의 남유다에서 하나님께 올려졌던 찬송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유다를 세우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딱 붙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숫자적으로 적어요. 자기 자신들에게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의 어깨에 사는 나라라고. 돌봄을 받아요. 유다로 사는 나라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만약에 북이스라엘에 붙었다 봐보세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동맹이 되는데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유다 한 지파밖에 없네. 에휴, 아무리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못 살겠다. 여기 또 광야잖아. 뜨겁잖아. 하니까 북이스라엘에 베냐민 지파가 붙으면 10개의 지파가 이들을 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지파 취급을 안 한다. 형제 취급을 안 하잖아. 그럴 만큼 약했어요. 그런데 유다의 사자의 어깨에 오른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어깨에 오른 지파가 베냐민 지파다. 이거는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선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상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찬양을 그렇게 됐습니다. 오,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나라입니다. 이쪽으로는 내가 구하는 쪽이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하나님 이거 더 주세요. 이거 그래서 내 쪽에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쪽에서 백성들 쪽에서 항상 구하고. 근데 남유다는 오히려 구할 것이 더 많은데 찬양을 올려요. 찬송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구하는 신앙을 이제 마무리하고 서서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목자로 나를 이끄시는 신앙으로 가야 내 영도 천국의 새 예루살렘에 안착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영이 어느 정도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혼을 알게 돼요. 아, 혼이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자 만약에 혼이 요만큼밖에 성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걸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근데 영이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함으로 영이 성장해요. 그러면은 육이 보여요. 아, 이게 육이로구나. 아, 이게 육적이구나. 이게 성장이 되지 않는 한 항상 헷갈렸어요.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육신인 건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 이유가 영 자체가 성장 안 하고 있거든요. 영이 성장하면 제가 알아. 이게 육적인 거, 이게 육적인 생각이 거의 본능적으로 합니다. 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 자체가 이렇게 육을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기름 떨어뜨리죠. 원리가 있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영 자체를 여러분들이 성장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하면서 가면 이게 육을 알아요. 영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기름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그 동네로 살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은 동네에서 팔지 않는 기름이라는 것도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이 기름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대체 기름병을 얼마나 큰 걸로 가져갔길래 지금까지 안 떨어졌냐. 그리고 신랑집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요, 기름병은 똑같습니다. 기름병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내 영이에요. 이게 기름병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주님 찬송합니다. I want you. really.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내 영혼이, 내 영이 기름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등불이 항상 밝혀져요. 등불은 빛은 제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기름을 우리가 부어요. 하나님께 부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 영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예수 등불이 밝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이 즉 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이것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진짜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 고통을 겪어서도 이 기름을 살 수 없다. 이 문제를 내가 이겼다고 이 기름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풍족하고 이것도 갖고 있고 저것도 갖고 있다 해서 기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이제는 어떠한 문제여도 주님이어야 해요. 내 주님, 내 주님 하면은 이 기름이 이 마지막 시대에도 좋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예전에는 기도의 응답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도도 많이 안 하지만 응답도 굉장히 적습니다. 응답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게 세상을 화풀이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에 화풀이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맞죠? 그래서 이웃에게 화풀이하지 마시고, 세상에 화풀이하지 마시고 그냥 세상에 사랑하려 버리면 되는데, 이게 바로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 온전히 딱 한 문제, 영의 문제에 딱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이후로부터는 영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채우지 않는 한 우리 삶의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계속돼요. 그래서 이 영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이 돼야 그 다음부터 서서히 고통들이,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고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해하려고 다 10시 안 넘었네요. 10시 넘었어요? 그렇죠, 맞죠? 그건 제 시계가 틀린 줄 알고. 이런 거 찍어주세요. 시계가 맞는 게 틀린 이런 얘기 녹음해서 찍어주세요. 네. 이 신앙이 지난날 10년 됐든 50년 됐든 그 신앙보다 이 신앙이 더 쉽습니다. 그동안에 해오던 가락, 그동안에 해오던 신앙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뉴브리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훨씬 이게 쉽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그리고 영이 살아난 만큼은 절대 뒤로 백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백합니다. 뒤로 간다는 거예요. 어제는 선사인데 내일은 악마가 됐어요. 그래서 이 손이 그 맛있는 걸 만드는 손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손이 될 수 있는 게 똑같은 손인데,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신앙은 절대 뒤돌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요. 절대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영으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셔야 됩니다. 주님으로 바꿔주세요. 정말 주님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딱 맞는 답을 내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문제도 주님이 답이셔야 됩니다. 이 자식의 문제도 주님이 답이어야 됩니다. 신의 문제도 주님이 답이어야 됩니다. 아셨죠? 신의라 해서 항상 그 미운 것만 아니잖아요. 사랑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신의가 문제가 되면 2배, 3배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자고 주님이 나에게 문제, 내 문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완전히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예, 주님입니다. 정말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 채워요. 그래서 이게 막 화가 올라왔잖아요. 이게 상처가 다시 이렇게 건드려져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같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싸울 수도 있고 같이 욕할 수도 있잖아요.
내 상처를 건드렸으니까, 내 자존심을 건드렸으니까. 근데 한 번 넘어갔어요. 그 사람은 계속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 정도로 멈추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내 있어 하면서 하다가 내 손에 씻기노. 그럼 그 사람 무서워 도망갑니다. 돌아버린 줄 알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기가 막혀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집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그런 그 내 마음을 그 위로할 수 있는 찬양에서 이제는 그 사람이 또 막 화를 내잖아요. Do you want me?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이 돌아버립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돕니다. 완전히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그래서 속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걸 하기가 힘들죠. 근데 이미 그 너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가 주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내일의 기름진 날, 헛된 날을 소망하면서 똑같이 반응하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서서히 그분이 힘을 뺍니다. 힘을 빼요. 자꾸 이렇게 하면 힘을 빼요. 화를 참고 있는 거야. 화를 내면 또다시 화를 내니까 이번만큼은 주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알아. 할렐루야를 또 알아. 신기하더라고. 집사람이 제가 할렐루야 수고하는 걸 정확하게 합니다. 금방 할렐루야 했지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웃어버렸어. 어떻게 알았지? 사랑이네? 이러면서 안 됩니다. 싸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 위험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망의 영생과 몰자예요. 어쨌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요. 하면은 바뀌어요. 하면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내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내도 저에게도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사랑스러운 엄마가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사랑스러운 언니, 사랑스러운 우리 아줌마, 또 사랑스러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안 돼요. 저절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로구나. 하나님만이 사랑이시고. 그렇죠? 자, 혹시 장희빈 아시잖아요. 장희빈. 옛날 사람. 장희빈. 예, 그 중전마마가 되고 싶어서 지금 현재 중전인 사람의 화상을 그려놓고서 거기다가 딱 칼을 던져가지고 2년 죽으라고 해서 결국 병들어서 죽었잖아요. 그 중전이. 그게 악한 놈. 절대 하나님의 영과 달라. 점치는 영은 악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죠. 진짜 어려운 순간. 그 다음부터는 명태만 원하지 않습니다. 말은 명태만 원하지 않아. 동태 이야기. 동태가 먹고 싶네 하면서 동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땅에서 이렇게 하면 그거국을 먹고 그게 이영.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주가 우리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강요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주를 사랑하게 하고 정말 거저 오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셔서 저녁 10시 반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성경 전체를 다시 찾아봤어요. 물은 거저 구하라고 하죠. 물은 거저 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목마른 사람 거저 와서 마시. 혹시 값을 내리는 게 있을까?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를 내라고 하신 거지? 얼마면 될까? 이렇게. 내가 목이 많은데 물을 먹어야 되는데 $1, $2. 성경 아무리 찾아와도 없어.
하나님 분은 거저 와서 하셔요. 아멘. 생명이요. 주님 명은 거저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한 분 한 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치는 다음에 여기 계시는 정말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10년이 더 가도 50년이 더 가도 안 됩니다. 육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면 언젠가는 스스로도 알게 돼요. 안 된다는 거. 그래도 계속해서 이걸 지키라고 하고 그 지키는 것에 따른 대가만 이야기를 한다면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때로 상황이 정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점차 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지 않는 한 이게 기도도 힘으로 할 수 없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구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지기 시작하고요.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율법적인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이 없으세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시면 됩니다. 가오니 오늘 지금 이것이 나에게 올라왔는데 주님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으로 바꿔주십시오. 오직 주님으로 바꿔주십시오. 주님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면은요 주님이 내 진심을 아시기 시작합니다. 내 중심을 받기 시작해요. 하면서 내 영혼의 샘을 열어주시고요. 이미 열려서 잔잔하게 흐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서 강같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강이 국경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 길을 따라 흘러가서 바다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이 바다 넘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잦아지고 힘든 일들이 생기지 않고 내 자녀의 문제도 이 강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처럼 또는 강 저우편에 심겨진 주의 생명 나무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과 아둘람 사람들이 광야 위에 헤브론 위에 나라를 세웠는데 17,000년이 지나자 비교도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나의 권력이라고 말하면서 함께하자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점차 넓어져 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생명수 가까이 심겨진 가족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여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입고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를 입으면 아이들이 돌아섭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 꼭 신앙생활을 내 기준에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의 샘물이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면 아이들도 조금씩 변화가 되고요. 생명신을 따라 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로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사랑함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왔듯이요. 기도하겠습니다.